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영 안에서 바라볼 때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늘 거하십니다. 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늘 인정하고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요. 환영받는 곳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만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받은 바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구습, 옛사람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날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만 창조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면 사람은요 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화론은 이야기하잖아요. 동물,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진화된 게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동물을 필요에 따라서 사육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물과 사람이요 이 존엄성에 대해서 별 다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특별히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창조론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이론으로는, 다른 사상으로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분별함을 가진, 또 하나님이 가진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요 정확한 분별과 지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낙원이었습니다. 낙원. 하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그 완벽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완벽한 창조를 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던 그러한 완벽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탄에 속아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영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이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은요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상과 가치관은요 정말 다 왜곡되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착하게 삽시다, 좋은 정치, 좋은 세상으로,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갑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결과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그들이 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면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회복된 존재, 거듭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 영이 거듭나게 되었다. 이거 하나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요, 가난하고요,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구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벽한 첫사람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중한 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혜가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사람들은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고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값싸기 때문에 값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이 살게 되고 우리는 배부른 주님 안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정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데, 참된 양식이 아닌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불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출세할 거야. 기웃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삶의 배부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모든 배부름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배부름과 만족을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짓고 그 영이 죽어서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죄는요 끝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부모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들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손들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반복된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이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아시스 같아요. 저곳에 가면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을 것 같아서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보면서 막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고 나면 신기루, 아무것도 없는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또 여전히 헛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진리를, 복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양식을 얻고 배부르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먼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들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류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가장 가장 악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드디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의 문제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방식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 안에 이 죄와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 욕심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하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가운데 욕심이,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사람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가운데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 되자,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바꿔봐야 되겠다. 물론 그런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의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와 욕심이 사라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 것처럼 그들은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정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되면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삶, 우리의 모습, 지난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저 안에도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습관이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어리석은 옛사람들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내 영혼, 나의 삶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내가 여전히 이 말씀 안에서는 새 사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나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았구나. 구원받기 전에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내 몸에 밴 습관처럼, 이 본능처럼 무의식 속에 깊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의 삶에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다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처리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세상의 방식대로 헛된 신기를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구습을 쫓아 어리석게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옛사람에 남아있는 구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던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를, 말씀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세상에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던데요.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던데요.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더 빠르게 승진도 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와 멸망 가운데,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물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도 그 흐름에 휩쓸려 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것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러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마음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잠시 잠깐을 살아가면서 옛사람, 세상의 풍조에 편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천국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이 찬양처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이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밀듯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달려갈 때에는요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인생에는요 결국 그것은 신기루고 도착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말라서 마시기는 마시고 또 마셔도 그 마시는 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갑니다. 또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부터라도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온 세상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지옥과 전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지옥과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샘솟듯 하는 물밀듯 하는 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타냄을 증거하며 확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이 믿음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풍조와 세상의 저항,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편하고 빠르고 쉬우고 쉽고 잘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찬양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 드림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며 여전히 옛사람,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살 길을 이야기하고 허락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새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구습도로 살았던 그 모습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영으로 말씀으로 돌이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밀듯 하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